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에서 모두 다 끝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한 이유가 그의 인자하심이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절절마다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그 감사 제목이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그러한 감사할 제목이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감사 제목은 내게 필요하고 또한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게 감사 제목이 더 주시고 계속되어 주시고 영원히 계속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 주신 것만 감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신 것과 주실 것 그리고 그 주실 것이 끊쳐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계속되어져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가 과거에서 끊쳐져서는 안 되고 오늘도 계속되어야 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인자하심은 계속되며 또 영원히 계속되며 또 그 감사했던 제목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큰 것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또 종류로도 그 감사한 제목에서 뻗어나가가지고 가지가 뻗쳐나가듯이 그 옆에 것까지도 더 많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갈수록 더 크고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 끊쳐지지 않고 영원히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도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나도 다른 이들에게 인자하게 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영원하니까 내는 얼마든지 나누어 줘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 주실 것이기에 더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인자심이 내게 영원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자비로우심, 또 베풀어 주시는 것, 또 은혜, 그가 공으로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쫄쫄쫄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열매 맺고 얼마든지 자라가고 얼마든지 커져가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다워지시는 것이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어 주실 때, 인자를 베푸실 때,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충만케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본성은 인자하심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요. 그게 우리 111편, 112편 지난달에 배울 때 월보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그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과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세상을 사랑하사 내어 주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게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내게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에는 뭘로 내게 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또 내 인생에 걸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과 인자심과 긍휼과 사랑 안에 커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내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께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은 그 인자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게 뭘로 오느냐?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와 자비는 내게 나를 도우시는 이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요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는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로 나타났느냐? 거기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요. 또 하나는 뭐였죠?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심으로, 안보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도와주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과거의 그 도움이 현재에도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내게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고 또 미래에도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며 영원히 나의 도움이 되어 달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로 하나님은 내게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된다는 그러한 표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 은혜와 자비가 계속되지 못하고 거기서 끊쳐지고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가고 말라져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가면 갈수록 인생이 나이가 들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라져가고 그거보다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게 그 도움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하시기는 나를 도우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자를 찾으시고 왜 그래 찾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도와줄 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자 인자하게 대할 자를 찾고 찾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걸 필요 없다 하는데 그게 귀한 줄 모르고 필요가 없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해도 다른 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은혜로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출산한 여인이 애가 자꾸 뭘 해줘야 행복해요? 엄마도요? 산모도 뭘 해줘야 행복해요? 젖을 자꾸 빨아줘야 고통스럽지가. 엄마는 줌으로써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만큼 아마 인생에서 여인으로서 자기 자녀에게 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복, 기쁨 그리고 몸 자체도 자꾸 빨아줘야 몸에서 나가야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더 그보다 더 몸에 젖이 차고 또 줄 게 생기고 또 줄 게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지만은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까짓 그거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될 뻔했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뻔했고 다른 이가 어디 누가 나를 도와주었다 하는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나를 돕는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 세력은 필연적으로 중립 세력이 될 수 없어요. 중립 세력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적되는 힘이 돼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일 수밖에 없고 그 도움으로 하나님 이외에 나를 도와줄 자고 있다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도와주는 자를 섬기게 되는 그 우상 숭배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시편에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를 돕는다고 했던 자들, 하나님 이외에 도울 수 있다고 한 자들, 평안할 때에는 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버텨줄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대가 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는 자기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자기도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것을 믿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기대고 있었다가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내 위에 집을 지어놓은 저 사람의 인생의 건축은 내가 10cm라도 움직이면 날 믿고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못 버티고 움직여버리면 그 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가고 인생의 집이 수십 층 쌓아놨는데 그게 밑에서부터 금이 쩌적쩌적 가는데 저 사람 지금 망할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여기서 버텨야 되겠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 집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내 말 믿고 내 위에 세워놨다고 그 마음을 먹었어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으며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며 우리 하나님의 도움만이 내게 반석이 되시고 내게 참 도움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하는 이 감사 속에 오늘도 과거에 주셨던 그 도움이 내게 필요하고 영원히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지 아니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도우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도움이 점점 더 주세요. 더 도와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고 작은 것까지 도와주시고 모든 도움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하므로 그걸 받고 받아가지고 나는 모래와 같은 자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오는 그 도움을 받아서 나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만물을 또 사람을 처음에는 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자꾸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두 사람 도울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10사람 도울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한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막 빠져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나 낮에 해가 해할까봐 밤에 달이 상하게 할까봐서 뭐하지도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이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셨고 내 우편에서 그늘처럼 나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준다고 큰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어떤 공격과 위협에서도 너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또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달라고요? 악에게서 악인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안보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그렇지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빌딩에서 큰 돌이 팍 떨어졌는데 한 1, 2초 차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저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수천 명이 죽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사람 죽는 것은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나라에서도 큰 비극이 있었고, 이런 육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늘과 같이 오늘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돕는 은혜로 나타났고, 시편 121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 주셔야 되고,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지키심에, 그 든든함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한 다른 일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흘러보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며 공급하시고 기르시며 도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무시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외에 나를 도울 수 있고 대적하는, 나를 도울 수 있고 지켜주는 그 존재나 세력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힘이라고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힘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힘입니다. 힘과 힘은 동일해야지, 다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딪히는 힘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힘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을 대적하는 다른 힘으로, 다른 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하나님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도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받아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 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내 꼭 잡아주시고, 주님 떠나가시면 내 하는 모든 일은 그때부터 헛되고 죽은 것밖에 없고 실패요,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안 되니 영원히 주시고 더 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 주시라고 주님 앞에 그 표시가 뭐냐?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될 뻔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그 표시가 오늘도 그게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자입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표시가 뭐라고요? 그 표시가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도움 안에 살아가는 자요. 또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두 가지가 합쳐서 구원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돕는 자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시요, 내게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내게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내 앞에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깜빡해서 잊은 것이 아니고 그거 없어도 된다고요. 그거 없어도 되고 내게는 도울 자가 많고 나를 지켜줄 세력이 많고 이 세상은 안전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가 그 힘이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이가 있다고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이가 있다고 감사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필수요, 필연이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똑같이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고 싶어도 나한테 있어야 주지.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채워지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므로 내가 이 월급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그때부터는 돈을 잘 안 쓸라 그래요. 쥐고 언제 내가 더 가난해질지 모른다 싶으니까 안 쓸라 그래요.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들어오고 썩어도 남고 부족함이 없고 가면 갈수록 더 들어온다 싶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고 긍휼과 자비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요? 도울 수 있는 사람, 돕다.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요? 지켜주고 멸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안보해 줄 수 있는,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회개는 뭘로 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까? 회개는 마음으로 진정 통회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입술로 보여야 된다 했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말로 하고, 사과도 사람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 했어요. 행동까지는 아니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원하시지 않는다. 그거는 그 뒷문제고, 회개는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됐다 하시고 내 마음이 풀렸다고 하실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내가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고 내가 꼭 필요한 거 주셨고 꼭 필요하고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라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하나님이 아시겠지가 아니고 감사도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입술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끝나고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고마운 줄 알고 있다고, 그걸 꼭 뭐 해야 되냐고요? 말로 해야 아냐고. 내가 고마운 줄 알고 있는데 그걸 꼭 내가 말로 해야 아냐고요?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나중에 고맙다 말을 못하고 그 대신 쓱 돌아가지고 방이나 한번 썰어주고,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입술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우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뒤돌아가가지고는 뭐 하나 사와가지고 쓱 주고, 이게 내 표현이다.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없어. 사람한테도 감사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정말 고마웠고 그게 꼭 필요한 거고, 내가 그 덕에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도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고마운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고, 그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조목조목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생각하고 입술로 감사하라고 우리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참하라고요. 조목조목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목조목 감사했던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이어지고,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더 커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감사했던, 입술로 감사했던 그 조목조목 감사 종목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그냥 계속되는 게 아니고 더 커지고,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고, 감사를 다 하지 못한 다른 종목까지도 강물이 흘러가서 더 넓어지듯이 더 넓은 은혜, 그 종목과 비슷한 더 큰 은혜가 내게 넘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이 종목, 내가 다 입술로 말하지 못해도 이 은혜가 내게 계속되기를 원하며 내 삶에 영원토록 더 크게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자꾸 줄여서 끊겨져 버려요. 하나님도 안타깝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누어 주심으로 행복해지시는데 내게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 조목조목 감사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받았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서 내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다시 풍성하게
영원토록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들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똑같은 은혜 안에서 우리 살게 되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지나온 내 삶의 경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조목조목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요? 도우심의 은혜. 또 어떤 은혜요? 지켜주심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사의 자백 안에서 더 큰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풍성해지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그 도우심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가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퍼져나가는 이 출발점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26회나 구체적으로 자기도 그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쓸 때에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억하며 성경에 일어났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의 도우심, 그의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인자심이 나를 통하여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영원해지기를 원한다. 똑같은 은혜가 내게 영원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에요. 욕심이 더 많아요. 똑같은 은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은혜.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가 내 삶 속에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감사해야 할 분은 여호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 이유 없이 여호와께 감사가 아니고 왜요? 왜 감사한다고요? 그는 뭐 하기 때문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시는 것은 한 번도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에는 결코 뭐가 없으신 분이시냐? 뭐가 없으신 분이실까요? 악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은 내가 저놈을 한번 해보겠다. 해롭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저놈을 망쳐보겠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냥 안 둔다 하는 그런 악의로 나를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셔서 내게 선하게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점점 더 이때까지도 선하게 대하셨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나한테 뭐하게 대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선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더 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게 대해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자꾸 받아가지고 넘치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자기를
억울하게 막 자기는 그래 한 적도 없는데 비난하고 비방하고 혹독한 말로 저주하고 그런 자한테도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려 한 자를 그 선하게 대하는 끝까지 사람이 참 이게 중요해요. 선하다는 거. 그게 하나님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게 사람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하나 된 타락한 사람은 악이 있다. 그런데 그 선하심을 자꾸 우리가 뭐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기억하고 과거에 나한테 또 우리 조상들한테 믿음의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뭐 하다 보면요,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감사하다 보면요, 말로 자꾸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선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자기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사람, 영원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충만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나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편에 서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고 못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의 해를 주며 살아왔던 이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선하게 대해주셔서 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감사가, 그 감사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감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조상에게. 그 다음에 26가지나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서 뛰어넘어서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창조물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 삶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나를 위하여, 나를 돕는 세력으로, 나를 뭐하는 세력으로요? 나를 지키는 세력으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 내게 올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창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압제하고 나를 잡아다가 해하고 나를 자기 종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네가 내 아들을 쳤으니까 나도 네 아들을 치겠다고 6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 일은 오늘도 내게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세력에 대하여, 나를 종으로 삼는 세력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그 원수의 장자를 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빼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은혜가 반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바로에게서 건져 나올 수 없고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없기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입술로 감사함을 통해서 그 원수의 종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적은 뒤에서 쫓아오고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길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홍해를 갈라뜨리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 감사를 통하여 오늘도 그 은혜는 내게 반복되어지고 그보다 더 큰 은혜, 그보다 더 넓은 은혜가 영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나를 통하여서 갈라뜨려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그 은혜가 지나간 홍해를 갈라뜨리신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하는 그를 통하여 그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26가지는 조목조목 이 시간 다 못하지만 우리가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입술로 감사하시고 그러면 이 은혜가 내게 영원히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부어지시고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가집시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의 큰 도우심과 주님의 지키심과 안보하심을 잊고 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버지여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아버지여 고마워할 줄 모르는 여기에서 은혜가 끊깁니다. 주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마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한 건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